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빅 이슈는 지방선거와 또 북미 회담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아주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할수록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였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신사의 도시였고 잘 정비된 도로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봐야 된다. 반드시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나타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고 싶은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였어요. 이것은 그냥 서울 구경도 아니고 신나는 해외여행도 아니었고 단기 선교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그런 목적이 분명한, 로마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 금방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코이노니아를 갖고 싶었어요.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됐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 소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 은사. 영적인 선물이죠. 영적인 유익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다가 주일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만나요. 우리 셀 식구들을 만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함께 예배하면서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다. 이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은혜를 갈망함과 동시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꼭 나누고 싶어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꼭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선교단체 대표 한 분이 우리 집에 좀 찾아오고 싶다 해서 오시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왜 오시냐 했더니 제가 그때 언제 한번 그 선교단체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인사하기 위해서, 밥 한 끼 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당을 하나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식당을 그냥 맛있게 잘 먹는 식당 하나를 이제 코다리 찜을 하는 그 식당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대접했다는 소리 듣겠느냐고, 좀 더 좋은 식당을, 이 식당 좋은 식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딱 먹어보더니 정말 좋은 식당이라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당을 발견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감격,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셀 모임에 나와야 돼요. 셀 모임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셔서 힘이 되는 그런 은혜는, 진짜 참된 은혜는 생활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놔둘 때 공동체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영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되는 것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큰 변화는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쌍샘 자연교회를 갔다 왔어요. 여기 우리 낭성에 가면 있잖아요. 쌍샘 자연교회. 2,300만 원을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청주에서 목회하다가 청주 쌍샘이라는 동네에 있는가 봐요. 뒤에 어디에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흘리고 전세금 2,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갖고 주변에 이제 이 시골 지역의 땅을 좀 살려고 하니까 이게 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다가 했던 지금 현재 위치에 그 낭성에 920평짜리 땅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이제 노회 도움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연 도서관이 있고, 밥집이 있고, 찻집이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수련회 장소로 미어 터지고, 지금은 이제 16가구가 들어와서 같이 생활한대요. 공동체 생활한대요. 공동체인데 느슨한 각기 자기 생업이 있고요. 자기 생업이 있는. 그 당시 교인들이 한 20명 됐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분명한 목회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는데,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을 통해서요, 뭐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 안에 변화가, 이게 주변의 필요에 눈을 뜨고
뭔가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바뀝니다. 늘 이렇게 정체에 있다가 한 단계를 딱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린 그걸 가서 멘토라 그럽니다. 멘토. 영적인 세계를 넓혀주고 어떤 데는 한마디 말에 딱 눈이 열려요. 한마디 말에. 그가 쭉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도 또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신령한 은혜, 은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서로 간에 위로를 얻으려고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만나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만나서 유익을 주고 영적인 진보를 주고, 야, 저분을 보니까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는다. 우리 이 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종종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우리 그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시는데, 그거 지금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은사를 나눌 때 이런 영적인 진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복음 전파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아가페 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번 부담, 2번 소원, 3번 무관심.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무관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복음까지 전하려고 그러냐고. 은근히 교회 오면은 전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요, 이게 그냥 한 번 왕창해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늘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골목에서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놀래요. 왜 인사하는지. 근데 그래도 인사하세요. 인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지, 성도교 목사. 그 목사. 그 옆에 사는 사람.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친절한 사람. 그리고 뭐죠? 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자꾸 갈라먹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철이 돼서 후보들이 계속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죠? 평소에 그 사람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늘 성실하게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네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 찍어줘야 되죠. 일꾼을 찍어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 가정에 초청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종문을 갔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연세가 많으시고 집안에 큰 어른이시고 정말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다들 눈물을 흘리시고 바로 밑에 남동생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 큰 그 집안의 어른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하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충주에 있는 둘째 따님이 또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몇이 있어요.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귀에다 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딱 심장이 멎어도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는 살아있어요. 의식이 다 있어요. 심장이 멎는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한다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사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멎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죽어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는데 그 효성병원 간호사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도 계속 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계속.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는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숨 넘어가는 사형 선고를 당하는 강도도 그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가요. 복음 전파가 우리 안에 부담이 아니고 소원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1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장황한 서론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고요. 나는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2절부터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령이다. 2절, 4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6절, 7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부름받았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16절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자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복음을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소원에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도시의 절반의 노예들이 노동을 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한 사람도 일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그 노예들이 도시를 섬기고 노동하는 도시였어요. 그들에게는 은강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늘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강남 그룹들입니다. 강남 그룹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잘 살지만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평화와 맞먹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짜 평화거든요. 일시적인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완전한 소원을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마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 사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건강해.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쳤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고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오늘 세상을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부러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필요한 또 하나 있어요. 그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떨어지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계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의 물결이 헬라와 로마의 길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절로 소개하고 난 다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쁜 소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단순한 한 가지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들, 또 십계명과 같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도 있고요. 그리고 폐기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계명의 심의부 같은 거는 폐기됐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이 땅이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출애굽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비참한 그들에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꺼내주셨어요. 은혜죠. 100% 은혜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죠? 적각거리하는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다 자기 만족 안에 사로잡혔어요. 얼마 전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인터뷰하면서 다 자기 만족이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회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밑바닥 속에 내가 있어,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섬기는 거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봉사활동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봉사활동의 한가운데는요, 자기가 들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죄를 거절할,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자기 중심성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타나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를 거절할 용기가 생깁니다. 죄를 추방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망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죽음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추방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이번에 지금 신명기를 읽는데요, 좀 토요일 같은 데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정 안에 벌어지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방귀한지. 일어날 일을 전부 다 예상하고, 다 기록해놨어요. 네.
미해결 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가정 안에 벌어지는 이런 근친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무서운 죄까지 전부 다 적나라하게. 오늘 이게 뭐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지 계속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제 식상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 예.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법을 제정하고 계시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 그리고 철저하게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댄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계속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심장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의미심장한 복음의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입니다. 영원히 패하지 않는 약속을 받은 가문입니다. 내가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문, 약속을 받은 가문,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믿음이 좋은 가문으로 우리가 가꿔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 그냥 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특별한 부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은 믿음의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믿음의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빌립보서 2장에도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종으로 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군림하지 않고 그냥 섬깁니다. 묵묵히 그냥 소리 없이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삶.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조용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조건, 혈통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예배의 대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결의 영으로.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정인이 될 수 있다 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혈통 좋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훈련 사역 잘 마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성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길을 막고 나섰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고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최대의 관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 중심주의, 계몽주의라든지 계몽주의가 이러면 성경을 불태웠어요. 인간 중심주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진보입니다. 진보. 성경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눈으로 뜨셔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 그렇죠?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요. 요한 칼빈이 민주주의 시작에 요한 칼빈이 이 법대 출신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요한 칼빈도 법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을 전공한 요한 칼빈이 이제 대학원 졸업식장에 대학 원장이 낭독해야 될 졸업 식사를 대신 써줬어요. 그 졸업 식사가요, 그 당시에 썩어 빠진 캐톨릭 교회를 뒤엎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개혁을 외치는 말들이었어요. 막 그 당시에 썩어 빠진 정치를 공격하고 그 중세시대의 교황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황이 정치하는 그 무서운 썩어 빠진 세상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낭독되어지고 누가 써준지 알아보니까 칼빈이 써준 것이 발각이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제네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제네바에 가니까 제네바시가 칼빈을 맞아들이고 칼빈이 그 당시에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네바시에서 그 시의 법을 제정하는데 법위원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정한 법이 모든 시민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그 당시 여러분 사실은 뭐 교황부터 그다음에 왕의 폭력이 무시무시할 때거든요. 그들의 폭정이 대단히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 관계는 한 사람의 독재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칼빈이 만든 법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제네바시가 가장 진보되고 평안한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라든지 러드포드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영국의 왕정 밑에서 이제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계속 그들의 그 잘못된 통치 철학,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로 다스리지만은 그 왕이 백성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왕이 아니다. 까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예. 데모가 일어나서 왕을 쫓아내고, 예? 그리고 또 영국이 한바탕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전부 다 주도적으로 나와서 사회를 기억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세요, 후보들을. 이 후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지, 예? 지나치게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있는지, 그 후보의 사상을 성경적으로 좀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지역주의하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판단 능력을 가지고 투표하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믿음은 사람의 일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영적 체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최고의 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너무 평안스러워서 이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렸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쭉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 모델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느 길거리에 완전히 초췌해져서 그리고 엉망이 된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또 가룟 유다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바로 반디네라는 반디네.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히고 또 이 복음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영적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서문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휘황찬란한 제국의 도시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 로마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노예들, 짓밟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복음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많이들 찾아오시죠.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우리 봉구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봉구 아버지. 해병대 가 있는 우리 봉구 형제. 얼마나 그 이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 예수 믿어라. 이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모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가정이 어려웠어.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모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 휴가에 2박 3일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데로 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한테 인사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그 봉구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자 이번에 출마했다고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고 밀어달라고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관계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다 유권자예요. 여러분 선거하는 이 출마하는 후보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줄 유권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르트 아줌마든지 슈퍼마켓 사람이든지 내가 가는 이용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어떤 식당 주인이든지 뭐 식당에서 만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도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로마도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복음의 대상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말씀 묵상 시간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사모하며 나갈 때 제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셀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제자훈련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나오고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